상실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회복도 또한 정신적인 회복도 또 환경적인 회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다가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나라의 경제나 또 개인의 어떤 살림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면 파탄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상실에서 회복으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이 룻기서는요,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룻기서는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내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극히 개인적인 일상적인 한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속에는 굉장히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룻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서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참 힘든 시기를 살았지. 어찌 보면 아마 역사에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 마스크 하나 사려고 줄을 서고 주민등록증을 내고 마스크를 살도 또 식당에 들어가려도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가도 패스증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 우리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참 암울했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죠. 저는 6.25나 또 그 이전에 해방의 기쁨 이런 거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의 위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룻의 삶은 굉장히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잘 나가던 회사가 잘 나가던 내 사업체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 어려워지고 절망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강좌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다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죽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발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코로나 시국에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할까?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룻기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하면서 이 룻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룻기서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시작은 기근입니다. 그러자 이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다시 말해서 두 아들의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 한 사람은 오르바요, 그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음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여자만 셋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지금 시대에는 남편이 없어도 여자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 룻이 있었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룻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더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룻에게 시어머니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너도 모압 지방의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별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꿈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룻은 그것을 거절하고 시어머니하고 따라가지요.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룻과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 룻에게는 사실 두 가지의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옛날에는 아주 시골이나 가야 다문화 가정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룻이 살고 있었을 때 이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은요,
모압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척했어요. 이 모압 조상의 시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지요? 롯과 롯의 딸이 동침을 해서 결국은 그 자손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큰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았고 조상이 된 그 모압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빈약한 형편입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 룻기서 1장 2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 비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모압 여인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입에 풀칠을 하겠다는 그 며느리의 말에 나오미는 무언의 승낙을 합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룻은 그 이삭을 주스러 가는 밭에서 보아스라라는 귀한 만남을 갖게 되지요.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룻은 남편의 죽음과 경제적인 위기, 또한 베들레헴 이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들, 상실감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회복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출발은 흉년과 장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룻기서 1장 1절은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했고 1장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은 또한 룻의 남편도 오르바의 남편도 다 죽는 죽음의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4장의 결말은 풍성한 수확과 결혼 그리고 출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문제를 보면 참 어렵지요. 뭐 안 어려운 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 뵈면 기도 제목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에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어려운 현실들을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가정들 면면을 보면 참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그저 제가 뭐 어떤 의도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상실감에 지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때는 절망감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발은 현재는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룻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인생 중에서 살아가면서 참 좋아하는 말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러한 말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우리 권사님 가족, 안수 집사님 가족, 집사님 가족에서 목사님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오는군요 라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룻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야, 내가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룻과 같이 상실감에서 채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다시피 이게 좀 머리가 많이 그래서 저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두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늘 이 비디오로 동영상을 보는 저희 부모님들이 하도 병원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몸의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주는 거를 약을 먹고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렸던 예전의 것이 내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면도를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눈썹도 빠졌거든요. 눈썹도 새로 나더라고요. 머리도 새로 나고.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수염이 나네. 이런 작은 변화 하나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그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꼭 이러한 상실에서 채움에, 절망에서 소망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계획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일어나는 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각 속에서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지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상실과 절망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에 또한 회복에 기쁨의 그러한 삶의 비결이 뭘까? 룻기서를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룻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떠날 것을 권하지만 나오미는 동서인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룻은 분명한 것은 그의 아내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곁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생스럽고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선택은 나중에 그 선택이 올바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죽을 각오로 아주 비장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선택 중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행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는 거지만 사자성어의 감탄 고토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조그만 이득에도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감탄 고토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른 일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쉽고 어려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냐 그른 길이냐를 우리는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애따 모르겠다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그런 선택이 아닌, 그래도
그래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룻은 올바른 행실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생계를 위하여 이삭 줍는 일을 하죠. 근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큰 은혜를 줍니다.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요즘은 일꾼이 상전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럴 시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막 일부러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룻이요, 하루에 그 이삭을 줍는 양이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오멜의 10배야. 그러니까 오멜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만나의 한 사람의 하루치가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오멜이에요. 근데 이가 한 에바를 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먹을 하루에 한 사람의 먹을 양의 1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뭐 말로 따지면 한 2말 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막 흘려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룻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끼치자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여러분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뭐라고 해도 진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정말 바른 길로 살았다면 그 행실을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실은, 진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짓된 삶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으로 장사를 하고 나는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안 되니까요.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성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걸으면 그것이 인정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대개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때로는 비난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행동은 사람을 감동하였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아주 얕게 계산적으로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면 때로는 심리를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저거 하면 내가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으면, 바른 일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룻의 출발은 암울했습니다. 절망적이고 좌절이었습니다. 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실로 절망이 위로를, 좌절이 소망을, 상실이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의 선택, 어려워도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잠깐 이 말씀과 비교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20대 때 알고 있었던 어떤 사장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3번씩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돈이라는 것이 다 사업을 해서 망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속된 말로 의리, 남자는 의리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은 배신하지 말자, 내가 바르게 살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욕했지. 야 이마,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근데 그 사람은 그 신념 하나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야 너 공장 하나 조그맣게 할래? 무슨 공장? 아니 가방 끈을 만드는 공장인데 하나 할래? 그래서 작은 지하에서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직원 한 사람 넣고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복 자유화와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을 옛날 책가방이 아닌 프로스펙스 그런 상표 그래가지고 그 가방끈을 만드는 그 공장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됐던 그 회사가 1,000억의 매출을 만드는 놀라운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졌던 이 신념이 나를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그 사람은 어려워도
저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그저 바른 삶을. 그래서 친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걸으면 분명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갚아주심은 상실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기서의 출발은 죽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아주버님이 죽고였어요. 그러나 룻기서의 마지막 4장은 낳고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